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결케 되면서 평안한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삶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그렇게 성문 어귀에서도 지혜가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데를 말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듣고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길거리 어귀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 파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광장에서도 또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 길거리에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장소 어디 가든지 간에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지식을 미워하고 거만하게 또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빠지면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보면서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혜를 미워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천국 열쇠를 네가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여러분들, 막힌 것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것은 다 어디서 문제인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자기가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이 경제가 무슨 팬데믹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땅에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늘의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으면 하늘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땅에서 마음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바로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가든지 간에 예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니 내 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교회 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매는 겁니다. 마음문을 매는 겁니다. 그럼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는요, 하늘의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육이 잘되는 거예요. 거꾸로 육체가 잘되고 혼이 잘되고 영이,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치리하고 그 몸의 대표고 그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입만 열면 목사님 욕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음식점이나 뭐 어디 가나 이렇게 가면은요,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 들어보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고 저쪽에서는 또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권사님 뭐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그냥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냥 딱 막혀가지고 심령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돼야 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굳어진 마음, 그냥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돌짝밭이 있어가지고 그냥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재리의 유혹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다 돌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길가 다 파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가시덤불 경제적인 어렵고 재난의 어려움 그런 다 없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옥토를 만들고 그 옥토가 된 마음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23절입니다. 1장 23절의 말씀은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5월 달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5월 우리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5월 달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옵소서. 이 성령은요 주님의 영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온 게 아니고 오늘 잠언 1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지면요 예수님,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지금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그렇게 돼도 세상 것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정말 독일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노인은 남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손을 잡고 길을 갈 때도 주님과 손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길거리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의 영혼을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5월 달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로 마음의 문을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면 마음 문을 열면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회개하세요. 내가 누구를 시기했어요. 회개하세요. 내가 누구의 다른 사람들 그걸 보고 부러워했어요. 회개하세요. 모든 것 감사하지 않은 것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하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 땅이 풀리면 하늘도 풀린다.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5월달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도하면서 주여 영을 보내주옵소서,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처소를 떠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더 핍박하냐? 옛날에 자기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이었는데 청년회장까지 한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인 거예요. 오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둔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어둠의 악한 영, 미혹하는 영,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영, 여기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욕하는 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까 절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님 욕 안 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욕은 안 할 거다. 내가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장로님 욕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우리 죽을 때까지 권사님 욕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어도 입술에 열매를 안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장로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권사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캐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저 뭐 뽕나무나 캐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막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니까 저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갇힌 사람인데 뭐 저런 사람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천국 열쇠 갖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나왔는데 기왕이면은 이 팬더믹이라고 자꾸 핑계대잖아요. 핑계대고 그냥 교회 나와도 되는데 그냥 핑계대고 그 우리 교육자들이 그 어느 집사님 그 신방을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신방을 가는데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나 지금 코로나인데 뭐. 근데 교회 앞에 식당에서는 막 식사하는 걸 봤어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천지에게 포섭이 된 거예요. 포섭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막 그냥 뭐 그렇게 막 자기한테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그냥 목사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냥 다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풀려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안 풀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가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지식의 열쇠, 천국 열쇠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영을 부어준다 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셔서 오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사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힌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늘 보좌에는 예수님만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늘 보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좌는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자존감이 부족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귀가 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에 가가지고 남대문 가본 사람이 이기겠어요?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이기겠어요? 남대문 가본 사람은 여기는 문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남대문 안 가본 사람 무슨 문이 이렇게 생겼냐? 네모나게 생겼지 문이. 그리고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문이 네모나치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냐? 가보세요. 남대문에 가보세요. 문이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가본 사람 얘기, 정말로 참된 얘기, 그것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소문 뭐 이런 것들이 이기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까? 오늘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마음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